순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라고 적을 뻔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문화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에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이게 10월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화와 치유에 대해서 10개월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내용이 솔직히 없었어요, 제게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연구는 제가 평소에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제가 그거를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와 이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또 실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과 제가 함께 계속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게 확실하게 나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치유, 같이 운전하고 가면은 전도사, 밥은 어떻게 먹고 밥 먹고 물은 나중에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 속에서 하나씩 이게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이게 문화에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문화를 더욱더 공부를 해서 흑암 문화에 내가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화가 치유의 대상이고 그 문화에는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오직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 치유할 수 없다라는 그 답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만남의 축복에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문화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237과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이 사실 제게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흑암 문화와 삶 치유라고 했을 때 뭐 전문성도 당연히 있어야겠습니다만, 뭐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를 치유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흑암 문화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치유를 말씀을 전달해 드린다기보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이 병들고 저주받은 흑암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아니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냐라는 그 확신이 사실 이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더라고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신 게, 그 누림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는데, 항상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떻든 문화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어려서 공부를 하는 것과 책을 읽는 것과, 또 길을 가면서 뭐 곤충 같은 거 볼 수도 있고요, 뭐 동물을 볼 수도 있고, 건물 같은 거를 볼 수 있고, 아니면 길 가다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게 있는데 치유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또 나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게 병들었다라는 증거인 것조차도 모르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죽어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우리는 바꿔줄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진 자만이 그 현장에 답을 줄 수가 있고,
복음만이 유일한 완전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추석 때 주신 강단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세상 문화를 보면서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영화 같은 거 한 편 볼 때 저거 조금 이런 요소가 담겨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랩넌트를 바라볼 때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단순히 랩넌트가 행동이 내가 볼 때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가 없는지, 그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내 눈은 왜 이런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세상 문화의 기준으로 보면 결단코 옳은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울이 말한 율법의 한계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바울 서신에 관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 서신이 그 현장,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 받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왜 그 현장에 바울 서신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걸 결단코 전하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답을 내지 않으면 실제로 흑암 문화에 있는 그 삶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한다고 하는 나 자신이 결국은 다른 율법과 다른 방법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판친 거지 않습니까? 너가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사도 바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지 않았냐,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은 뭐 너희들 잘 얼굴도 안 봐주는데 나도 맨날 너희 보면서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저 정성 쏟아붓고 있지 않냐. 이런 거짓자랑 가득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사도들인데, 그 현장에 대해서 왜 바울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단코 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확인해야 되고, 또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흑암 세력이 실제로 장악한 문화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인간이 조금 더 잘 만들어내고 조금 더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장악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기호에 맞춰서 뭐 내가 조금 먹을 거 좀 맛있는 거 잘 먹고, 내가 조금 놀 거 잘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잘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흑암이 분명히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증거로 흑암이 가득하는 이 각인 뿌리 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그 실제 현장의 모습이. 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사단이 어딨냐? 왜 굳이 사단 얘기를 하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사랑 좀 베풀면 되지. 그 하나님 이름 여러 가지 수식어 붙여가면서 조금 신앙생활 그럴듯하게 하면 되지. 왜 사단의 얘기를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사단의 그 이름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대적을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대적하는 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바울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대로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전에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만드는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죠. 그리고 성경은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러면은 뭐 사단의 존재, 그래 뭐 성경에서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사단의 존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뭐 성경이 말하는 사단은 사단이고 뭐 세상 매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잡신이나 악마 중에 하나지. 왜 굳이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사단 흑암 세력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흑암 세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 실제 흑암의 역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존재들이 결국 말씀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서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흑암 세력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흑암 세력은 굳이 사람한테 망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미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완전히 죄인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고 세상 성공에 돌리게 하고 바벨탑에 돌리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 흑암이 실제 행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흑암의 세력이고 흑암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뭐 그냥 인간이 조금 길 가다가 뭐 쓰레기 뭐 땅에 던져버리고 뭐 아니면 거짓말 한번 하고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게 흑암의 역사예요. 지금도 똑같이 흑암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더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에 눈에 돌아가게 하는 게 흑암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이 문화의 배경 우리가 저주의 존재가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를 반드시 우리는 알면서 흑암 문화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계속 이 문화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 시킵니다. 뭐 당장에 뭐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녹음기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그걸 틀어놔서 하루 종일 내 목걸이에 걸고 한번 생활해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는 어떠하며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며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뒷담 까고 내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불평을 할 수 있고 뭐 남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복음이 단 하나도 없다면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흑암 문화의 각인 뿌리 체질 계속되면서요. 흑암 문화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삶을 그래서 이 삶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는 게. 솔직히 누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안 믿고 싶겠습니까? 복음을 다 믿고 싶고, 그래서 노력도 하고 더욱더 공부도 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삶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삶이 이미 흑암 문화에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계속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마음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도 바로 이 이유인데, 특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만은, 중독되는 거 솔직히 못 끊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중독이 되고요. 아니면 문화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문화,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거. 포장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그거 말고도 사람은 무언가에 계속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독이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것도 돈에 대한 집착과 중독입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흑암 문화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절대로 그거를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솔직히 저도 랩런트들한테 자주 말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전 게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꽤 최근에 랩런트들이랑도 한번 같이 했어요. 하면서 느낀 거는, 얘들은 확실히 게임에 재능은 없어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보니까.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아니면은, 피 튀기고 잔인한 거를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랩런트들 할 거 없이 다 보잖아요. 그럼 피 튀기는 거, 음란한 그거를 어릴 때 다 보든,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를 예로 들어드리면은, 전 솔직히 제가 옛날에 게임 되게 많이 하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 그렇게 간증하고 싶진 않아요. 간증거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사실 굳이 저 아니더라도, 특히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겠지만, 어릴 때 다들 게임 많이 합니다. 학생 때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왜? 일하느라 바쁘지, 스펙 쌓아야 되지, 아니면 게임 말고 다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전히 질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응답이네, 흑암에 사로잡혔네, 중독이네, 뭐네 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면의 영적 상태와 흑암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게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 그게 중독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랩런트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게임 많이 하는 게 발판됩니다. 제가 아까 장난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 랩런트가 혹여나 그 게임에 재능이 없더라도 발판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랩런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을 보면서 쟤는 진짜 흑암 가운데 있구나, 쟤는 진짜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봐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삶과 행동과 모습,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의 존재와
사단의 존재와 실제 일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먼저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씀을 누려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누리고 있는 게 치유예요.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가 조금 발달이 되면은 풍요롭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말세 시대 그대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불안에 가득 찬 세상이 다가왔어요. 이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득 문제가 가득한 그런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이걸 종교와 율법과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역사에 얼마나 훌륭한 위인들이 많았습니까? 훌륭한 국가들도 얼마나 많았고 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이론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근데 그게 이거 해결 못합니다. 말세시대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사단의 존재, 알지도 못하고 안다 손치더라도 이 사단의 존재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게 종교율법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내가 되게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나온 대로 다윗이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율법이 즐거운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을 받는 응답으로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특별히 이 흑암 문화가 판치는 문화에서는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율법적으로 조금 지킬 거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유일하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율법에 완성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다윗이 율법을 즐거움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시키시는 율법과 성공과 종교 모든 것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실제 이 흑암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 복음인 겁니다. 성경에선 두 가지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세상은 부처도 답이고 뭐 아니면 공자의 어떤 그런 이론도 답이고 뭐 아니면은 뭐 중동 쪽의 어떤 그런 이론들도 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훌륭한 철학과 사상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단 하나,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적이 없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요.
그래서 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고 뭐 그래 다 이루시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뭐 다 이루시고 다 응답하시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제 뭐 경제가 뭐 몇십억 필요한데 그거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은 다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냐, 모든 것 아니시냐라고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진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된 그 상태는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치유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흑암 문화가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저 바사 페르시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멸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흑암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말이 진짜 뭐냐. 뭐 알량한 그 율법 조금 지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남들 조금 더 비판 잘하는 거, 내가 뭐 랩넌트나 다른 사람들한테 뭐 지적질하고 뭐 좀 말하고 선행해 주는 척하고 기도해 주는 척하고 그거 아니다. 오직 복음 아니냐.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아니냐. 그게 너희를 구원하고 한 국가를 구원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그 오직 복음 아니냐라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읽어낸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희는 내가 조금 하나님이랑 속된 말로 좀 쇼부를 쳐가지고 값을 좀 치러서 이제 꺼들먹거릴 만한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종교를 자랑할 것도 없고 율법을 자랑할 것도 없고 성공을 자랑할 것도 없고 흑암 문화를 핑계 댈 것도 없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은혜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 치유는, 그 삶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게 평안함 속에서 누려지는 그 자체가 최고의 치유예요. 환경이 변하고 내 삶이 조금 무언가 윤택해지고 조금 물질적인 게 변하고 이거 이전에 이게 되는 게 치유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는 게. 솔직히 까놓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게임을 끊게 됐다고 했는데 뭐 게임 끊으면 그럼 영적 문제 해결된 겁니까? 뭐 게임 끊어지면 뭐 이제 세상 문제 다 끝난 겁니까? 복음 아니면 다른 거에 또 중독돼요. 복음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에 빠지든 뭐에 중독이 되든 그건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의 존재가 있으니까요. 그 존재는 나를 죽이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니까요. 그게 형성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니까요. 흑암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세세토록 밤낮 불타는 그런 유황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미 유다서 1장처럼 사슬의 메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전지전능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지만 사실상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 네. 그 흑암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흑암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내가 어떻게 속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얘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응답이 우리에겐 확신으로 있는 겁니다. 속을 필요가 없어요. 흑암은 이미 완전히 박살난 존재입니다. 사슬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마지막 때가 정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삶을 응답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7장 29절처럼 평생 공허한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섬기는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배도 물론 주일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지만 내 존재 자체가 예배입니다. 사실 삶 존재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가르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먹는 거 하나도 내 육신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육체인데 우리의 삶과 24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또 그게 최고의 은혜고요. 다윗은 그거를 너무 감사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만연한 세상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쟤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무언가 중독되어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영적 싸움 꼭 하시고 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신분을 또 실제 그 능력을 누리면서 복음 충만한 삶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떠나서 그 본분을 놓치고 흑암 권세에 사로잡혀 속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의 말씀이 기준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 되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담되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흑암이 가득한 문화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림의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마음껏 복음에서 쓸 수 있는 경제도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